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25절까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소망, 소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절치부심하면서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기도해 보았댔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설령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드리는 지금 이 기도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 같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우선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웠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꽉 찰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왕과 왕비로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악하게 나라를 통치했는지요. 이스라엘이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바알신, 아세라신 같은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다 미혹이 되어 온 나라가 우상 숭배 천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결국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그침으로써 땅이 다 갈라터지고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시는 갈멜산 그 꼭대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명 사이에 영적 대결이 벌어지질 않습니까? 그때 그 대결의 내용은 제단 위에 제물을 벌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신이 살아계신 참 신인 줄 알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불로 응답해 줄 것을 그들의 신에게 요청하고 부르짖고 심지어는 자해까지 해가면서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나 아세라는 인간이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녁 소제 드릴 무렵에 엘리야가 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버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셔서 하나님 당신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이 백성들로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현안이 다 종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시급했던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터진 이 대지에 비가 오는 게 남아있는 큰 과제였습니다. 이걸 위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관해서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을 우리 화면을 보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서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싹 엎드리고 허리를 굽힐 만큼 굽히는데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을 정도로 바싹 굽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몇 번요? 한 번, 두 번 했을 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7번까지 가서 하늘을 보라, 뭐가 나타났는지. 그런데 여러분,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했다고요? 7번요. 이 7은 상징적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채워지는 분량을 가르쳐주는 상징적 분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7번을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7번이 상징적 숫자라면 내게는 700번일 수도 있고 7만 번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꽉 채울 때까지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 기도의 분량도 다 채운 것 같은데
내가 지난 10년, 20년 오랫동안 하고 또 했는데 더 필요한가 할 정도로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또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우리 모두를 참 힘들게 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아주 쉽게 응답되는 경우입니다. 이루어지는 경우죠.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난 봄에 우리가 기적을 낳는 28일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28일 기간이 지나기 전에 혹은 그 이후에 많은 교우님들께서 그동안 해묵은 저의 기도가 이루어졌노라고 감사해서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런 일이 계속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되면 아무 갈등도 없고 그저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나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은 크게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게 뭉게구름 피어오르듯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의심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는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온당한 의심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증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시시한 사랑, 보통 사랑, 미지근한 사랑,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닌 집요하고도 끝까지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형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게까지 한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라고 의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도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돼 있죠.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 이름이 뭡니까?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은 성경 속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굿뉴스를 전하는 천사로 나타나요. 사가랴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부르시는 거죠. 가브리엘, 너 사가랴에게 좀 갔다 와라. 사가랴가 자식이 없어서 애쓰는 모습을 내가 보고 마음이 안 좋아. 가서 내가 아들을 줄 거라는 이 좋은 소식을 가서 전해라. 사가랴가 막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구나.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씀씀입니까?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가랴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또 하나의 의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기는 하시는데 내 소원을 이루실 능력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온당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또한 옳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또한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라면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분량도 꽉 채운 것 같은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때 남는 대답 한 가지, 그거는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참 힘든 영적 숙제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 교우님들께서 기도를 부탁하거나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시죠. 참 자연스러운 기도의 부탁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이 병은 좀 지나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가벼운 병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이 가벼워요. 집사님 걱정 마세요. 이런 병은 금방 낫죠. 이렇게 하고 기도하죠. 아무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병, 막 불치 수준의 그런 병을 진단받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려고 그러시는 것 같죠? 이 병이 이게 낫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만나면 제 마음도 낭떠러지로 그냥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하죠. 그때 기도는요, 슬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막 간절히 하죠. 그러면서 막 인상을 쓰고 막 말에 액센트를 줘가지고 막 간절하게 하죠. 그때 하도 인상을 써갖고 이 주름이 이게 안 펴져. 지금 펴보려고 했어요. 보톡스를 거기다 맞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터질 것 같아요. 또 인상 쓰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꼭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꼭 낫게 해주셔야 돼요. 믿습니다 하나님 꼭. 그래서 그분 이름을 수첩에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고 어떤 때는 어떤 교우님의 얼굴이 매일 수십 번씩 생각나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 기도받으러 오신 교우님하고 그 가족들은 조금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는 안 들으셔도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좀 힘을 얻어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시는 그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목사인 저는요, 깊은 고뇌를 느끼는 것이, 그 고뇌의 정체가 뭘까?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게 꼭꼭 하면서 기도한 제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들은 가시는데 저는요, 마음속에 의심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나을 수 있을까? 저 나야 될 텐데 나을까? 이런 의심이 제 마음속에 막 생겨요. 믿음이 없는 저 자신을 자책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어떤 분이 투병하다가 소생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목사가 기도를 해서 그렇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게 저의 영적 고뇌입니다. 여러분, 기도받으러 오려면 주로 감기 수준에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기도해야죠. 어떤 문제든지 뭐든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목사라서 힘든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사장 사가랴도 믿음이 없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율례 흠이 없이 살았던 이 사가랴 제사장도 믿음이 없구나. 믿음 없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계속했는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는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에 가보실까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 간구함이 들렸다는 걸 보면 사가랴가 평소에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했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천사가 너 아들 낳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확신 있는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가랴의 반응은요, 뭐요? 제가 자녀를 낳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휴, 우리 부부가 폭삭 늙었는데 무슨 자녀를 낳는다고 그러세요? 이게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믿지 않고 있질 않습니까? 이게 사가랴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하면서도 믿지는 않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의심하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 경험이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 경험은 이런 겁니다. 이 사가랴의 경우를 비추어서 말해보면 내가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자녀를 낳으려면 50살이 안 돼야 되는데 50이 넘어 60살, 70살 된 사람은 현실적 경험으로 볼 때 자녀를 낳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지. 바로 이 생각이 현실적 경험이에요. 지금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린 늙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현실적 경험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칼빈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병들고 연약하고 그러다가 쓰러지는 게 육체죠. 이거는 본래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영혼으로부터는 기쁨, 감사 이런 게 흘러나오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거는 연약해가지고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우리 속에 의심을 가져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칼빈 선생님은 덧붙이기를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완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이 세상에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든지 그런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속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그러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오래 믿으신 베테랑 권사님도 믿음 좋아 보이는 장로님도 가끔 믿음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한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것일까요? 믿음 없는 상태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어중간한 이런 모습으로 살다 끝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 해서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 전쟁터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터? 우리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우리 모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머물게 하고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거기 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큰 믿음, 더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 없이 하는 예배와 기도가 다 쓸데없다고 우리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 믿음 없으면 다 쓸데없는 헛수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믿음 없이 계속 있을 수 있나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고 격려하시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대로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100%의 믿음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믿음을 키우기 위한 영적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고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믿음이 참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면 사탄이 야, 너 더 이상 해봤자 안 되니까 관둬,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지 내가,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나만 믿음이 없었냐? 다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했잖아요. 나 믿음이 없어 라고 할 때 그냥 관두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베드로나 나나 비슷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많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씨앗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으나 믿음이 뿌리채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수록 포기하고 이제 관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할수록 더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에? 더 큰 믿음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이들도 그랬다는 걸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사가랴를 보세요. 아까 확인했지 않습니까? 기도 오래 했어요. 그러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증거가 뭡니까? 계속 기도는 했다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한다는 그 몸부림이 뭘 말해줍니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 몸의 음식과 같아요. 밥 잘 먹는 애가 쑥쑥 잘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곡기를 끊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세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은 일주일에 몇 차례씩 예배드리고 원목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데, 시설 좋다고 갔더니 생전 1년 내내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요양병원에 가면 말씀이 뚝 끊어지기 때문에 기력 없이 누워있는 분들이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한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도 믿음이 자꾸 죽어가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될 일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효도하는 방법이 시설이 좀 부족해도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오랫동안 몸이 아파 못 나오는 집사님께서 교회는 몸이 아파 못 오지만은 매일 새벽 기도 그거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 비메오를 통해 듣는다고, 참 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분의 영적 노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데서. 뭘 들어요? 말씀인데 세상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우리 흐릿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권해드리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5구절 정도는 입에 촥 붙도록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을 강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받고 묵상하고 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은 설득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 잘해준다고 없던 믿음 생기나? 아닙니다. 강압에 의해서 생기나? 너 안 믿으면 가만 안 둬? 그런다고 겁먹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좋은 교육을 통해서도 믿음은 안 생깁니다. 성경 교육 받으면 믿음 생기지 않을까? 아니요, 성경 지식이 생길 뿐입니다. 물론 지식은 믿음의 보탬이 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면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식이 곧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다 외웠다고 해서 그게 곧 믿음인 건 아닙니다. 그건 정신적 현상일 뿐이고, 믿음은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단체 관람한 영화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아닙니까? 예일대학을 졸업한 수재고 세계적인 신문 시카고 트리뷴지의 최연소 기자로 들어가서 상도 많이 받은 탁월한 기자가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은 다 허구고 가짜고 기독교는 엉터리다, 그거를 증명하려고 신학자, 고고학자, 역사학자, 무슨 의과대학 교수 뭐 이런 분들 다 만나잖아요. 심리학자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 보려고 자료들을 수집하다가 끝자락에 가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손발 다 들고 항복하잖아요. 그게 영화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리고 어떻게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까지 됐을까? 그 영화는 잘 표현을 못하지만 반박할 자료를 못 찾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얘기하다 보면 반박을 못하면서도 끝까지 나 그래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반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는 표현을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분의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믿음을 일으키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비록 대단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믿는다는 건 우리 속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끝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다 그 속에 지금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 속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의심의 구름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성령 하나님, 연약한 내 속에 큰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 성도들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중간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어요. 계속 믿음 없이 기도하고 계속 믿습니다 하면서도 되겠어? 이렇게 의심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지 않고 더 굳센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최근에 한 교우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몇 년 전부터 교회는 가지만 가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지만 그때 몇 년 전에 하나도 마음에 닿질 않았어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다녔죠. 왜?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이렇게 마음에 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다가오고 그게 다 아멘으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기뻤어요. 지나간 몇 년 허송세월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분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계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성령님은 그분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거 아니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일하셔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까지? 100% 믿음, 0% 의심, 이른 자리에 온전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 크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는 입으로는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의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는 순간 동시에 의심도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저의 모습을 제하시고 온전한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전 우리 땅끝 성도들이 딴 거보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더 굳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의심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놓고는 정작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큰 믿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지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할 때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의 기도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더 큰 믿음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점점 아름답고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